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혼란스러운 한 주였죠?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미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서 4시간 동안 점거당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 LA 카운티 지역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율은 주민 4명 중 1명으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4사람이 모였으면 한 사람은 감염자란 이야기예요. 또 그 감염자 중에는 8분마다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아주 거셉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2월보다 2배 이상 높아져 있어요. 부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하여 이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으니까 이 안식일에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의 일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한 하늘의 사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연구 은혜 시리즈 16번째 시간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킨 후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다룬 속량이라는 용어예요. 로마서 3장 24절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네. 여러분, 옛날에 바로 이 미국 땅에서 노예들을 팔고 사는 마켓이 열렸었지요. 한 건장한 노예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경매인은 그 노예를 아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최상급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그 노예는 딱 보기에도 근육으로 단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는 아직 입찰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거칠게 반항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을 거야! 반항이 거세지자 경매인은 그의 입을 때리며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 대한 입찰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한 신사가 계속 새로운 가격을 제시하며 입찰을 했습니다. 다른 입찰자들이 경쟁적으로 값을 올리면 그는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불렀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 그와 경쟁할 대상은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경매인이 선언합니다. 이제 이 노예는 당신 것입니다. 이 신사는 경매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에게서 족쇄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노예는 새 주인이 된 이 신사의 소유가 되었어요. 새 주인이 그 노예를 데리고 갈 때 그는 여전히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또 도망칠 거야. 그런데 시장통을 벗어났을 때 그 새 주인은 노예를 세운 후
열쇠로 그의 발목에 굳게 채워진 족쇄를 풀어주며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풀어주기 위해 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든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사십시오. 이 주인의 말에 노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난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짐승처럼 일만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여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를 산 그 새 주인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주인님,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주인님만을 위해 일할 겁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와 당신의 나라와 하늘의 모든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입니다. 와, 우리는 그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공짜였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납하시고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는 구원을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룬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본성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한다고 했지요. justification. 이 칭의는 판사가 내리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이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 법적으로 신분이 변경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태생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칭의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늘어놓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까 봐 하나하나 강조한 것 같아요. 그는 마치 자기를 PR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이 행한 것에 집착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점수를 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1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하나인 이 북아일랜드의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공로는 죄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지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그랬어요. 이 세리의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이 그의 행동에 드러나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고통과 번민이 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의인이었고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기도가 끝나고 성전에서 나올 때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죄인이 되었고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세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일까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원어로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성소 제도에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리의 기도가 무엇을 의지한 기도였는지 단번에 아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의지하여 나오게 되었사오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선행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속죄소 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기초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간합되고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믿음과 행함이란 책 103쪽에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생과 내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이라고 표현했어요. 놀라운 교환. 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교환입니까? 죄를 주고 의를 받는 거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교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구원을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화목제물이 그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용서와 화목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화목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는 구원의 위대한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곳과 히브리서 9장 5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속죄소라고 번역된 말이 로마서 3장의 화목제물과 같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받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위에 뿌림으로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의 행위로 죄에 가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자들이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를 mercy seat, 시은 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 시은 자, 즉 속죄소 위에는 좌우에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며 펼친 그 두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6절,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러분, 이 속죄소는 죄가 용서되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미가 158장은 속죄소를 주제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속죄소.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속죄소. 이 은혜로운 장소가 바로 속죄소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를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 그렸던 이미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방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분노한 신을 달래거나 설득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바쳐질 때 그 희생을 바치는 자는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에서 희생을 바친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는 희생을 바치는 사람이 결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동물을 잡아드리거나 식물을 드리거나 때로는 아기를 드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여기 영남의 글 시대의 소망 762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하심을 의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당신 자신의 의로우심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밝히 드러난 때는 없었지요.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에 잘 예표되어 있어요. 뭐가요?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이 말씀이 출애굽 사건에 잘 예표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10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10번째 재앙 때에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요. 그래서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유월절이 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고 마치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처럼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분명한 죄를 간과, 즉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속죄소의 역할을 통해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죄소가 덮고 있는 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죠. 그런데 만일 이 덮개 뚜껑이 없다면 우리가 그 법궤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있지요. 넌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그런데 여러분, 법궤 위에 뚜껑이 그것을 덮어 가리고 있으니 죄인이 율법이 손가락질하는 이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뚜껑은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965년 10월 4일에 월남으로 파병되는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병이 안전핀을 뽑은 채 수류탄을 놓치는 바람에 많은 중대원이 희생될 위기에 처해 있을 바로 그때, 그 순식간에 그 수류탄 위로 자신의 몸을 덮쳐서 장렬히 산화된 사람이 있지요. 강제구 소령입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많은 장병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모두 날려버릴 율법의 폭탄을 당신 자신의 몸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찢겨졌지만 죄인인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이란 쉽게 파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쉽게 파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의 영원성을 보호하셨어요.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비난했었죠. 왜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여 죽게 만드느냐? 율법은 필요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비난에 대해 하나님은 답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지요. 바로 인간도 살리고 율법의 원칙도 지키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다름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율법을 깨뜨린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도 이루시고 인간 자녀들을 살리심으로 사탄의 비난을 잠재우셨어요.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의 찬탄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합당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둘 다 확실히 나타났고 둘 다 옳다고 밝혀졌고 둘 다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되셨죠?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지금 당장 의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